날씨가 많이 주중에 추우셨죠? 그래도 오늘 좀 풀려서 다행입니다. 네. 거의 저기 한번 봐주실래요? 안 들어오네요. 직접 뺐다가 제가 다른 일 할 때는 먼저 점검을 하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될 거라고 저번에 했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했더니 지금 뭐가 연결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오늘 저희 같이 오늘 나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저희 9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나누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사람은 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두 부류는 어떤 한 그 그룹들을 상징하는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리하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일제에 돈을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있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죠? 매국노 막 이렇게 불렀잖아. 나라를 팔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리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을 이뤘습니다. 물론 세리 중에서도 좀 두 부류가 있어요. 세리장이 있고 세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죄악시 여기고 있었던 이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세리와 창기였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는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 히잡이라는 걸 쓰고 있었었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남자의 그늘에 가려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중동 국가에 가면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차도르, 히잡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인의 몸을 보호하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이러한 여인들에 대해서는 문제시 여기고 있었던 게 당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 창기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세리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같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이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기 세리를 보고 또 딴 사람을 보면서 저런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11조도 꼭꼭 냅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께 은혜 얻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만이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어라고 그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냐면 누가 있었다 그랬죠? 세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이소로소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기에 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 세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부류죠.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이죠? 세리가 나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나은 사람이에요? 세리가 나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예, 당시의 모습에선 누가 더 나아요? 바리새인이 더 낫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도 드리죠. 11조도 드리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도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봤었을 때 누가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훨씬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여전히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리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법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시는 모습이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금식하는 거는요, 사람들 제가 금식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그 광장 중앙에 서가지고서는 그리고 매일마다 나와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11조를 낼 때도 아주 동정소리가 크게 나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나 이만큼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들리게 그렇게 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들은 누구를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리는요, 그가 갖고 있는 행동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세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의 칭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물질을 모으고 열심히 명예를 쌓고 열심히 집을 사고 자기 나름대로의 딴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딴 사람보다 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무엇이 없는 게 문제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희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네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혹시 뉴스 보셨나요? 사랑의 교회가 소송이 걸려서 이번에 또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랑의 교회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몇 명이요? 6,000명이요. 상상이 되시죠? 6,000명이면 얼마나 큰 건지. 그게 강남 서초구에 있습니다. 가장 비싼 땅에 있어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려고 설계도를 다 만들었어요. 몇 명의 수용을 위해서 준비했냐면 6,000명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지려고 실측을 딱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땅이 좁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좁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설계도를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4,500명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서초구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받아냈냐면 서초구청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데를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딜이 성사가 됐죠. 그래가지고 도로, 원래 국영지였던 그 도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 어린이집도 교회 명의로 갖고 있지 않고 그 나라 명의로 이렇게 구청 명의로 이렇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도 많이 열어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니까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 전에 정권은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로셨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변했어요. 시간이 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소송을 걸기 시작했던 거죠. 예전에는 그게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에 소송을 걸어서 첫 번째 패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 항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졌어요.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만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있는 건물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돼요. 그 땅을. 그만큼 그 매입한 그 땅을 갖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원상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복구하는 데만 391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의 건물이 4천억 건물입니다. 근데 그것만 원상복귀를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다시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편법을 쓰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잘못해서 우린 잘해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무엇인가 다른 편법을 쓰면 언젠가는 그것은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에 대해서 너희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잣대를 들이대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특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어떤 일꾼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 그 모습은 분명히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교회는 참 말이 많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도 논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스스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고민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얘기해주고 계셔요. 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드러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겉으로 화려한 것,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그래서 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서 보이는 것, 드러내는 것 이런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희 가운데 던져주고 있어요. 왜 세리를 향해서 얘기할 때 그가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리의 마음에 자신이 무엇인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에선 이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저희 말씀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갑자기 구약으로 넘어가죠. 민수기 32장 말씀 보시면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32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그같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사이였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강 이편에 있겠습니다. 이 편은 이미 요단강 편에 있는 그 땅은 점령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주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서편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고요. 쟤네들을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네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대신 너희들도 강을 건너서 이 서편에 있는 땅을 다 점령할 때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 두 지파 반이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들과 동일하게 그곳에 가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면 그때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이들에게 했던 얘기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잘못하는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파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셔요?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죄하시는 건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오랫동안 우리들의 가슴속에 아프게 했던 세월에 대한 얘기도 아시나요? 그것도 누구를 빙자한 건지 아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그 죄악이 가득 찼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단순하게 지어가는 이 죄에 대해서 아유 뭐 남들도 다 이래 이런 표현 쓰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요즘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만나서 얘기하면 무엇이 전문지 아셔요? 그냥 욕하고 뭐 음담패설하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의 만남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을 가끔 1년에 한 번이나 두세 번 정도 만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얘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친구니까 편하게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환경 속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어려움이 돼요.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던지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나요? 뭔가 좀 하면 어이 뭐라고요? 뭐 해버려 뭐 이런 단어들인 거죠. 그 단어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다는지 아셔요? 근데 그걸 쉽게 던져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생각하실 게 있어요. 왜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작은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 아셔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짓는 크리스찬들의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해결을 받지 않으실 때 생기는 마지막 심판이 놓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죄를 더해도 그냥 냅두시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죄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갚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잣대인 거예요. 살인한 자는 분명하게 살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사람을 때린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분명하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 짓는 죄가 그렇게 큰 문제인 건가?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를 때렸어요. 그거 얼마나 큰 죄일까요? 우리나라에선 통용되는 죄죠.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서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때렸다가 아이가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잡혀갔습니다. 아빠가. 시간이 지나서 풀려났는데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풀려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발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겠어가지고 그 아이를 잘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의심 없이 잘해주다가 그 아이가 야, 너 이제 한국에 가서 아빠하고 같이 살자 막 해서 꼬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 같이 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엄청 팼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아, 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인데 말을 안 들었어요. 대충 하고 가세요. 그러고 경찰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인권이 다시 발달돼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좀 심했었죠. 우리 나라의 어떤 통용되는 모습에서는 그냥 자기 자녀를 내가 다스린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저희 아내를 때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이를 때린 것과 아내를 때린 것 차이가 분명히 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인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연설하고 있다 쫓아가서 때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 그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달라요. 하나님을 때렸어요. 어떨까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이 내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근데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죄도요, 어느 대상에게 내가 그것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하고 싸우는 주먹과 선생님을 때리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건 어떤 죄일까요? 이것이 죄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 해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는 분명히 나를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제가 보았던 것 같은데, 한 분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딸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내가 시간이 지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 남편도 죽었어요. 이 시누이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경찰서에 가서 내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었을 때 이미 제사가 장례가 다 끝난 절차이기 때문에 부검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형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고민해 보는데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또 시간도 많이 지나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 괜히 건들지 마. 괜히 건드렸다 문제 생길 수 있어. 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기침을 하고 이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거기 성분 중에 무슨 성분이 있냐면 농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죽은 남편도 그런 똑같은 증상이에요. 알고 봤더니요,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났었을 때 들어놓은 그 생명보험이 엄청 많아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몇십억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근데 그 수령하는 그 자가 누구냐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아들에 대한 친권이 누구에게 되어 있냐면 자기한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니까 자기가 그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그것을 다 파헤치게 됐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냐면 분명히 이거는 독살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무엇을 건드렸냐면 시어머니의 그 묘를 갖다 파헤쳤습니다. 이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그 구속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서는 묘를 파헤쳐서 거기에 있는 뼈를 조사해 봤더니 그 뼈 성분에서 똑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밀가루에다
그 농약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반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드링크제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그 병에다 드링크제를 넣어가지고서는 놔서 독사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재혼했던 남편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의 그 밀가루에다가도 그 농약 성분을 넣어가지고서는 그걸 먹이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쯤 발견이 돼가지고 딸은 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한테 딸이 가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엄마니까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것처럼. 요즘은 많은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수사 기법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이 드러나고 있는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는 거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죄가 숨겨질 수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로마서 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법칙은 아까 죄는 분명히 너를 찾아간다라고 얘기했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각자 정해져 있는 죄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요. 살인을 한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같은 여인은 지금 무기징역으로 입건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무기징역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가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가 5,000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대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범죄 조금 져가지고 몇 천만 원 내면 해결되고 아니면 1, 2년 살고 나오면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면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죄에 대한 값이 죽음이라면 그래 죽음이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성경 거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도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얘기했으냐면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하시는데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 감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불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지옥. 그 지옥이라는 것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망이 우리에게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몇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었어요.
양을 잡을 때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죄에 대한 대가로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양을 잡을 때마다 생각을 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알아요? 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이제 나는 깨끗해졌구나. 나름대로 자기 만족의 생각을 그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양만도 못한 존재들인가요? 우리가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동물하고는 저희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제정하신 것은 그 양 한 마리를 죽일 때마다 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은사는 카리스입니다. 이 언어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같이 파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될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이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결국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행복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저희들 가운데 놓여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다 인생을 마무리하겠어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눅눅하시나요? 즐거우시나요? 진정한 행복이 있으시나요? 우리에게 이것이 없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이 땅에 아직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남을 위해 줄 수 있고 그 가운데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행복하게 우리가 가정의 생활을 이룰 수 있고 사회생활을 이룰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 나는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기를 원하는 것, 나는 돈을 쓰지 않는데 저 사람은 쓰기를 원하는 것, 나는 움직이기 싫은데 저 사람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 그런 내중심적인 인생,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과 인생 사이에 끊임없는 불협화음과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미국도 결국은 그들이 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약소국가에 어떻게 하든 돈을 뜯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이곳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이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는 거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속에 진정한 인간사의 기쁨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에 대한 문제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문제이신 거예요. 저희 다시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18장 13절) 말씀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우린 여기에서 이 세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분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것은 대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너의 죄가 너에게 분명히 돌아갈 줄 알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십니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 행위가 잘하고 있는 것만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데 그 속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없는데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이겠어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과 이 죄를 두려워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자기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죠. 자기의 착각이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행위가 그것이 어떤 게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행위가 그것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냥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니까 내가 그냥 그래도 남을 위해서 내 돈을 내주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로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가 했던 얘기는요.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존재였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저희는 단지 하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아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로움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벽 기도를 나와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돈을 나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행동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큰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믿으심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고통에서부터 이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헤어나시는 저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 538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